신령과 진정으로 듣는 주인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무언가 각지에서 달려와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귀한 시간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찬송가 4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하라. 만나고 좋은가. 내 마음을 경쾌하니 즐겁고 기쁜가. 이 안에 전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선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례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우리를로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천국에 찬미하고 성가와도 성교 참되신 선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불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요나를 육지에 토하리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귀한 주의 성도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또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주관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요나서 제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광고가 하나 실렸는데 광고의 제목이 뭐냐 하면 사모님 구함이라고 하는 제목의 광고가 실렸습니다. 광고의 내용을 읽어보았더니 사모님이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40대 후반에 아직도 젊은 목사님이 혼자서 목회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까 사모님을 신문을 통해서 공개 구원하는 그런 내용의 광고가 실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목사님들은 가톨릭의 신부님들과 달라서 사모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목회가 참으로 대단히 어려운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모님이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참으로 직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내조에 관한 사항도 모든 평신도들의 부인들과 똑같이 해야 되고 또 신방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교인을 돌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에 사모님이 절대적으로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사모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목회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의 절반은 사모님이 함께 동역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그 광고를 보신 전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또 이 앞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사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남편이 있고 또 아내가 있고 또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평상시에 감사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분들이라도 추수감사절기가 있는 이 11월 달을 맞이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것 또 남편이나 아내가 함께 희모약을 함께 하고 있는 것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우리들은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절기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우리들은 늘 감사하기는커녕 불만이나 불평을 입에 달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형편과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부흥의 강사 중에 안영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신앙인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진단법 가운데 건강한 신앙과 병든 신앙을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감사하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고 불평하는 신앙은 병든 신앙이라고 자주 그는 부흥의 석상에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나서 제2장의 말씀에는 구약 성경 요나의 감사 기도가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니느웨가 아닌 타시스로 도망을 치다가 바다 한가운데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그를 삼켰는데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에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제2장 2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스올이라고는 말이 나오고 3절에는 깊은 곳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3절에는 주의 파도와 물결이라는 말이 나오고 4절에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고는 말도 나오고 5절에 보면 물이 영혼까지 흐른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7절에 보면 영혼이 피곤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와 같은 표현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바다 한가운데 던져졌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라고 단식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징계라고 하는 말을 가끔씩 들을 수가 있는데 징계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로 거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경계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일로서 경기 중에 심판에게 대던 선수가 한 경기 출전 정죄라는 징계를 받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법률적으로 공무원의 공고 위반 행위에 대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제재를 가하는 일과 같은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님의 감동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행하거나 죄를 짓게 될 경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내리는 징벌을 우리는 징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데 자신의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결과라고 받아들이고 그가 바닷속에 빠뜨려지는 제비에 뽑혔을 때에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망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풍랑을 내렸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뱃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고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요나의 기도는 절망 중에 드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곳에서 드리는 기도이며 그리고 또 요나의 기도는 확신에 찬 기도인데 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이지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요나의 기도는 외길 기도였으며 기도 외에는 대안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고 가장 깊은 곳에 갇혔는데 탈출할 방법이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드려지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요나의 기도는 무자격자의 기도라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를 거부하고 도망을 치다가 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마저 상실해버진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나처럼 갇히거나 죄악의 처지에 몰릴 경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절망하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어지고 한탄하며 저주하고 좌절하게 되어지고 악담을 부기도 하고 난동을 부리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나 선지자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며 특별히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요나가 도망을 친 것은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망을 친 이유는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아수르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싫었던 것으로 짐작이 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아수르가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며, 세 번째로는 그곳에 들어갔다가 자신이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고, 그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또 우리 권사님들이나 여러분들 성도님들에게 북한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휴전선 넘어 들어가서 평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들도 요나와 비슷한 핑계를 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들은 이런 핑계를 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 휴전선 넘어가다가 총에 맞아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보안법에 저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 평양에 가서 잡히면 사형이나 혹은 종신형이나 아우지 탄광 같은 데 끌려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도 할 수 있으며, 임수경이처럼 넘어온다고 할지라도 감옥 가서 몇 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마도 제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우리도 대단히 농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요나의 생각도 이와 비슷했을 것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확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도 지나간 해 12월 달부터 벌써 1년이 다 되어진 12월 이제 중반이 넘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코로나가 우리나라를 뒤덮고 전 세계를 뒤덮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우리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도 요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죄악의 상황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한다면, 간절히 기도하고 참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참으로 아들을 얻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사를 드나드는 문턱에서 기도했으며, 히스기야 왕은 사형 선고 앞에서 기도하였고,
다윗 임금은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나도 응답을 받았듯이 죄악의 상황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나의 기도는 기적 체험의 축복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나가 빠진 이 바다는 지중해라고 하는 유명한 바다입니다. 로마 제국의 유명한 활동 무대, 또 여러분들 카르타고의 한니발과 로마가 전쟁을 했던 그런 유명한 바다, 예전에 있었던 그런 바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고대 니르웨라고 하는 이 나라는 지구 역사상 최초로 대국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유명한 나라이고, 최초로 나타났던 강대국의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 아수라고 하는 나라는 아마도 지금 이야기를 한다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로부터, 그리고 터키 전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이쪽 아라비아 반도에게까지, 이란, 이라크가 있는 그런 지역까지를 통폐합해서 다스리고 있던 세계적인 강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시리아 어느 바닷가에 토해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걸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나가 바다 깊은 곳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받는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나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드렸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스올의 깊은 곳까지 내려간 그곳에서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이 쥐를 잡아 도관에 잡아놓고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게 막아들이 18시간 만에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독 속에 산소도 충분하고 먹이도 있었지만 그야말로 캄캄함의 그 절망 속에 이 쥐들이 18시간 되었을 때에 그만 죽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잡아삼킨 큰 물고기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이 물고기가 고래였는지 상어였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지 그 뱃속이 캄캄하고 산소도 공급되지 않았을 것이며 캄캄한 독속보다도 더 캄캄한 그런 곳이었으리라고 짐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래에 끈적끈적대는 큰 물고기 뱃속에 끈적끈적대는 미역이 나와서 요나 선지자를 완전히 소화시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온갖 더럽고 역한 냄새가 창궐하고 있고 정신이 차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요나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 일을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시키고 그가 3일 만에 살아난 일을 부활과 연결시키면서 이는 초자연적인 기적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 물고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제12장 39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자회시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의 피 속에는 세 가지 요소가 나타난다 라는 말씀을 해 주었는데, 첫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의 피 속에는 예방제가 이제 성장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해독제가 나오게 되어지고, 세 번째로는 방부제가 생기게 되어진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도 다 해독을 시켜주어서 새 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감사가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제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느 날 참으로 벳세다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인파가 구름처럼 몰려들게 되어졌고,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되었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고 그곳은 빈 들이었습니다. 돈도 없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배고픈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간 그 현장에서는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 제자들은 난감한 지경에 도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한 어린아이가 내놓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하여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가 그 많은 우리들을 모두 먹이고도 이제 남는 역사가 있었고, 12광주리의 부스러기를 거두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는데, 이 모든 역사와 기사가 감사가 이루어진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나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린 요나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저들에게 정말로 회개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고, 멸망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가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제비를 뽑을 때에 그가 걸려들게 만드시고, 배 안에 선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게 하시고, 사람들이 그를 적대하도록 했으며 여러 사람이 그를 들어 바다에 던지게 그렇게 했을 때에 그는 정말로 바닷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드렸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나가 처음 욥바에서 이제 배를 만났을 때는 아주 신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바람 한 점 없이 배가 그야말로 다시스로 잘 나가고 있을 때에 순풍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를 외쳤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그가 원치 않는 일이 마침내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시적인 형통은 위험한 형통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도망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시고 영락없이 죽게 될 자리로 인도해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때에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절망적인 상황에 떨어졌을 때에 그는 회개의 길을 열고 감사 기도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상상 이상의 기적이, 뜻밖의 기적이 일어난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대한 물고기가 그를 삼켰을 때에 이제 나는 진짜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거대한 물고기가 그를 삼킨 것이 그가 사는 길이었으며, 그런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감사 기도를 드린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삼킨 그 물고기는 뱃속이 거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다른 때에는 소화가 잘 되더니 선지자 요나를 잡아 삼킨 다음에는 소화가 되지를 않고 배가 거북해지고 마침내 고통을 견디다 못한 고기가 그를 토해내게 되었는데, 그때에 그가 나온 곳에서 곧바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는 그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거부했지만 두 번째 사명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를 구원하시고 참으로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에 몸을 바치게 해 주셨습니다. 미국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 뉴욕 빈민가에 흑인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의 나이 17살이 되었을 때에 처음으로 음료수 공장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음료수를 파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감독관은 백인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흑인 소년에게는 걸레질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흑인 소년은 내게 어떠한 일이 주어질지라도 절대로 불평하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일을 시키는 감독관이 유심하게 그 소년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일을 잘한다라고 그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다음 해에 또 아르바이트를 나가더니 이제는 그 감독관이 이 소년을 알아보고 걸레 닦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걸레로 바닥 닦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지난번 백인 소년이 하던 음료수 파는 일을 그에게 맡겨 주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다시 아르바이트를 나가더니 도랑 파는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과 함께 도랑을 받은 한 사람은 월급을 적게 준다면서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옆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또 한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은 묵묵히 도랑을 파고 있었습니다. 몇 해가 지난 뒤 다시 그 공장으로 아르바이트를 나갔는데 불평하던 사람은 여전히 도랑을 파고 있었고 묵묵히 조용히 일을 하던 그분은 지게차를 가지고 기술자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몇 해가 지나서 다시 그 공장에 가보았더니 불평하던 그 사람은 해고가 되어졌고 묵묵히 일하던 그 사람은 지게차 기사를 넘어서 그 회사의 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흑인 소년은 그런 모든 광경을 보면서 큰 교훈을 얻고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결심이 결국 그를 미국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국무총리와 외교부 장관을 겸임한 그런 정도의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중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흑인 소녀는 미국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으로 참으로 역할을 했던 콜린 파웰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국무장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감사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다 들었습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고 기적 체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과 같이 올한 일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요나서 제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이 오고 기적이 오고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코로나19가 세계 모든 나라를 뒤덮고 사람들을 뒤덮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참으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오히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요나 선지자와 같이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기적의 체험이 오게 되고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 이 세상에 사람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종이 오늘 주님 앞에서 귀한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하나님의 귀한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